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동력을 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적인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딕 힐리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없는 마음은 곧 선교지며 예수를 모신 모든 마음은 곧 선교사이다. 이 선교사라는 것은 미셔너리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전도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 보면 이 전도자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최상위 목사급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사람은 나의 현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선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길 원하느냐?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로 우리를 파송하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냥 감격스러워서 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메신저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람에게로 가게 되는 거,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으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 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소명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지역에로 보냄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대상에게로 주님이 파송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30번째 생일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그발강가에서 보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30번째 생일 때 그발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북쪽에서 번쩍번쩍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구름이 막 밀려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북쪽에서 막 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바로 그룹입니다. 이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우리엘과 라파엘, 이 천사장들이 그룹이, 네 그룹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겁니다. 그 그룹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고자 하시는 대로 그 그룹과 바퀴가 움직이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에스겔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일어서라. 에스겔서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우주의 왕을 만났는데 지금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일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인데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지금 일어나서 선다는 표현이 에스겔 37장 10절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속에 확 임해서 뭐합니까? 에스겔을 강력한 메신저로, 강력한 군대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뭐합니까? 영을 부으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가야 될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구체적인 타겟을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가야 되는 대상자를 지목하십니다. 그 지역을 지목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목하셨는데, 에스겔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합니까? 하나님께 거역을 잘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택함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지금 그발강과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 이걸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 거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있죠. 지금 5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30살 된 에스겔은 그발강과 포로들과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희망이 누굽니까?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발강가에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지금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선지자로,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보냄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뭡니까?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걸 메시지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발강가에 쫙 깔린 겁니다. 그 메시지는 귀를 쉽게 기울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싶어 합니다.
듣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냉정히 거절합니다. 만일 에스겔 선지자가 독립운동합시다, 군자금 내십시오 그러면 그 금을 막 쾌척하겠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스겔은요 엄청난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기 없는 설교자로 지금 에스겔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30번째 생일을 맞이한 에스겔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딱 콕 집어서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은 뭘 말해야 됩니까?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인데 모든 설교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뭘 말해야 됩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메시지를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자체가 뭡니까? 선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라는 건 뭡니까? 강의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거는 뭡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 받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멸망당할 거다, 지금 깨닫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에스겔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며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받아 먹고 가라.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나의 말을 하라. 나의 말을 받아 먹고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입을 벌리고 뭔가를 받아 먹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여러분, 메신저도 하나님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21세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나의 말로 싹 바꿔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자의 최고의 유혹이 뭡니까? 회중들의 반응이죠. 반응을 보면서 그들에 맞춰서 메시지를 하고 싶은 이런 그 유혹은 어떤 설교자든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분 나쁜 말은 듣기 싫죠. 기분 나쁜 말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지 말아라.
반역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무엇이냐?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가라고 하는 것은 장송곡이죠. 사람이 죽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입니다. 애곡이라는 것은 신음소리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화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라. 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부담되잖아요. 망한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여왕불이 불타는, 영원한 여왕불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전도죠.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메신저로 부르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받아 먹어라, 먹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받아 먹으려고 입을 최대한 크게 딱 벌렸습니다. 그때 어떤 명령을 줍니까?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단맛이 납니다. 너무너무 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맛을 본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달죠.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말씀이 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게 뭐죠? 단맛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단맛 좋아하고, 저도 단맛 좋아하죠? 절제해서 그렇지. 연세 많은 분들도 뭘 좋아합니까? 단맛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단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 현장, 그 대상, 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진짜 꿀을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꿀들 보면 설탕을 많이 넣은 꿀이죠. 진짜 꿀 한 컵만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먹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먹어버리면 취해버립니다. 꿀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단 겁니까? 진짜 꿀보다 훨씬 단 거예요. 이게 경험되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들, 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뱃속에 창자 속에 이 소화시키는 겁니다. 체화시키는 겁니다. 내게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되지만 나의 메시지도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제부터는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에스겔의 메시지도 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소화시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시켜라, 이 말씀은 뭡니까? 메시지에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설교에 대한 타협입니다. 다 양심은 있죠. 성경 읽어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이 뭔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말씀을 딱 던져보면 회중들의 반응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교회 양심적인 목회자였다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진리를 전하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해지고 팍 식더랍니다. 그리고 복 받으세요, 축복받습니다 하니까 힘을 막 얻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설교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목회 은퇴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당신들은 나처럼 하지 마세요. 근데 다 자기처럼 하시더랍니다. 왜냐? 교회를 봉시게 되니까.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이걸 말해야 되잖아요.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보통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축축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영접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을 왜 모릅니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이렇게 딱 듣다 보면, 읽어주고 막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면 이익될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영접을 해줍니다. 영접을 해주는 거지 진짜 영접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건 뭡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도 따라가지만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준다,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자체가 얼마나 높은지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물을 탄다든지 십자가에 이 물을 탄다든지 하는 거는 설교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급알 강가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5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현장에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사람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거발강가 이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간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누구 메시지가 먹히겠어요? 에스겔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받아 먹어라, 너의 배와 너의 창자에 채워라, 소화시키라. 그래서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장사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주로 물건을 사는 분들이 남자도 많지만 여자분들이 더 많죠. 여자분들이 물건 사러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장사꾼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요? 잘못됐네 보니까. 그리고 아래 위로 옷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하면 가게 문 닫아야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름다우시네요. 참, 어떻게 그렇게. 그 다음 물건 사러 또 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시달리잖아요. 사람에게 치이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뭘 받고 싶어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마음이 위로받고 그냥 내 대우받고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앞에 강단에 선 목사가 진리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죠. 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 드러나 버리죠. 이거 안 한다. 가짜 선지자죠. 가짜 목사요, 가짜 메신저입니다. 근데 진짜로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한다. 복음의 본질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장사하는 건 쉬워요. 말빨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만들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 설교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소화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에스겔을 재차 밀어붙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자신의 메시지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영어 통역 설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통역이라는 게 번역과 통역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통역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통역 설교를 많이 봤습니다. 통역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통역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냥 완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갈급한지. 러시아인들을 붙잡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러시아인들 눈빛을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갑자기 어깨가 아프고 뭐 그냥 그런 말도 뭐 더듬기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냅니까?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뭘 알고 계십니까? 그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더라도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참 난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시는데 에스겔의 얼굴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메신저는 얼굴이 엄청 두꺼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두꺼워야 되느냐? 다이아몬드처럼. 에스겔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얼굴 마주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그들을 얼굴을 마주보면서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벽 보고 말하는데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금강석이.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에스겔에게 재차 말씀을 주시며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공간 이동을 한 겁니다. 에스겔처럼 공간 이동을 한 경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이 빌립,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런 인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제가 지금 안산시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경기도 파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이 텔아비브로 돌아가는데 에스겔의 영은 굉장히 괴롭고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3장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불안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지금 두루마리 안팎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애곡하는 거, 그리고 화, 애가,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부할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메시지 희석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당신 죄인이요, 이걸 죄인임을 밝혀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치이고 지금 몸도 아파서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내게 본질적인 설교를 한다?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30살 제사장인 에스겔을 콕 집어서 딱 부른 겁니다. 영광이죠. 근데 본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감없이. 쉬운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에스겔은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거주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7일을 보냅니다. 에스겔 3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두려워 떨며 이걸 놀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넋을 잃었다, 경악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완전히 황폐하다, 이런 게 됩니다. 뭐가 된 겁니까? 텔아비브의 머무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그 비참함, 황폐함, 이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을 놓고 뭐 하게 된 겁니까? 진정으로 중보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과 이게 함께 마음을 이렇게 통하도록 하는 성령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은 그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파수꾼이 말씀을 전할 때 네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현장에 보내시고 어떤 대상에게로 보내실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네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파수꾼이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를 주지 않았을 때 악인은 죄악 중에 죽지만 하나님이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습니다. 이 핏값을 찾는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에서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키가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는 경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에스겔 3장 18절에 의하면 영적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존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라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의하면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두 번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악인에게 경고를 주는데도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면 세 번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인이 죄악을 범할 때 경고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상황은 뭡니까? 파수꾼이 악을 행하는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면 의인도 살고 파수꾼도 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의 테라빔은 어디입니까? 나의 테라빔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지역으로 보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온라인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떤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메신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모시겠다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 현지에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넘치도록,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때 깨닫게 되겠죠. 아, 내게도 그런 전도자가 있었는데, 지옥 갈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도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 멸망당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